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유나 핑계를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옛말에 노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은 자기가 갈 길을 안다 이거예요. 연륜과 경험에서 쌓여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노마지도라는 말로 딱 표현이 돼요.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잘 사는 요령 같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대로로 만드신다. 이거를 아는 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다. 이거 아는 거가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나를 사랑하는 자녀 여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기쁘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그래도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잘 아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자, 미련한 자의 문제, 오늘 말씀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는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온갖 문제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요, 어미의 훈계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말씀의 훈계를 더불어 멸시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진다. 잠언 5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인생은 혼미합니다. 혼미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혼미한 자들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말씀의 훈계를 멸시하고 어미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혼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신에 붙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그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혼미할 때는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혼미함을 떨쳐버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연락에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빛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이 혼미한데 기도도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지도 않고 누군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멸망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잠언 10장 14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기는커녕 미련을 떨고 죄를 계속 짓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점점 멸망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생이 혼미해질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악을 자신의 낙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뒤는 돌아볼 것 없죠. 회개하지 않고 인생이 혼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멸망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악 떠나기를 싫어하게 된다 이겁니다.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매를 자처합니다. 심판을 받고요. 결과 마지막으로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돼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매를 자청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여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자처하고 멸망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잠언은 아주 일관되게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다.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 해드렸느냐 못 해드렸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남으면 우리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한날의 삶을 이런 기도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